Yang Bapak-bapak, ibu-ibu, saudara sekalian,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람풍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일부 예배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눈물을 주셔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말 주 찬양에 제가 고등부 때 이 찬양 불렀던 기억도 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리는데 아까 들어오면서 안내부터 또 찬양대 귀한 찬양 살아계신 주 그 찬양하는데 정말 감격이 몰려왔어요. 살아계신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젊은 청년들 평생에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선종 2개, 용종 4개 이렇게 가볍게 제거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 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가볍게 건강검진을 받았고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추적 검사하면 된다.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무 별일 없이 이렇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요. 또 어금니 하나, 그 옆에 있는 사랑니 하나 같이 빼서 음식 먹기가 조금 불편하긴 해도 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4월 30일 날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파송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정말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나? 우리 예배만 받으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그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뭔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이 잘 해결되고 풀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뭔가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을 길이 없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찾아지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청년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바르게 기도하는 것 같으나 내 생각, 내 뜻으로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면 우리에게 더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내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마음에,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내용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힘들면은, 어려우면은 아무 기도도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저 주여, 아버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때로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때로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 안 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라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그냥 사도 바울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의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참 사랑받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은 선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상황들, 안 좋아 보이는 때로는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God is so good, 영어로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다시 한 번 더 한국어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합력해서 안 좋았던 일, 고난, 고통, 이 모든 일들도 합력해서 장차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드는 것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병드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 난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큰 손해를 봤는데 그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선이라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장차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그 선함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착한 일을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냥 성경 지식, 성경 이해를 많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는 것이지 뭘 체험해야 되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신앙생활은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이성이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경험하는 것이구나, 체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에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 겉을 한번 핥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예 없잖아요. 근데 수박 겉핥기, 수박을 그냥 핥아서는 수박의 맛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실제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체험되는 것,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유익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제 말씀의 설교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그러는데 말로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말을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 왕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을 참 자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고백을 많이 하실 텐데 이 고백을 3번 연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듣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듣는 사람 마음이 기쁠 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어떤 교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현수막으로 계속 변하지 않는 수십 년간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삼으세요. 내 것으로 삼아서 고백해 보세요. 저는 그게 너무 좋으면 제 것으로 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샘솟듯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 예배 드릴 때 정말 집중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또 기도에 힘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 가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그런 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올리면서 그냥 주어졌으니까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 하나님 사랑하지, 사랑하는 표현을 이런 모습으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기술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를 파송한 양동제일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양동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 읽는 것, 성경 통독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도 교회 소식 맨 앞에 영상 소식에 성경 통독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2년 전에 왔을 때 성경 통독을 100번, 200번 하신 분 보면서 와, 저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성경 통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조금씩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 성경을 읽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군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헌금을 드리면서 봉헌송으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걸 그냥 찬송이라고 해서 그냥 부르지 말고 그때 마음을 담아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질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러빙 핸즈, 함께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동제일교회 파송 선교사가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그 감사가 감격으로 올라왔어요. 눈물이 쿡쿡 솟아요. 때로는 운전하다가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들, 우리 현지인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샬롬 신학생들에게 영성 지도를 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성경을 매일 5장 이상 읽고 기도를 30분 이상 하고 그러면서 이 지체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성경 통독 마라톤을 했어요. 성경 통독 마라톤 대회. 그래서 3개월 안에 성경을 전체 통독해보자. 그래서 성경 필사도 하고요, 성경을 써보면서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운동, 우리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 현지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필수품을 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연약한 사람들, 무슬림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기쁨 택배원, 기쁨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하 체험하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하가 뭐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하 선교사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하하 체험하는 것, 우리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하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행복해요. 정말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람에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기쁨과 평화거든요. 즐거움과 평화. 정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일어나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또 부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멘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 부족한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 하하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아까 우리 부린 찬송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